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시온 찬양대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11월 첫째 주를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때로 생각하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현장 예배에 참여해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 한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출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그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젊은 시절 나도 예수님처럼 30세까지는 나를 준비하는 일에 힘쓰고 그 이후부터는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말을 친구들에게 입버릇처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는 자신의 그런 말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1899년 24살의 젊은 나이로 프랑스 최대 명문대학 중 하나인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년 후인 1900년에는 신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1905년 30세가 되던 해는 역시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8년 만에 의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음악을 공부했고 오르간 연주는 전공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급이 되었습니다. 1913년 3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 간호학을 공부한 아내 헬레나와 함께 아프리카 가봉으로 가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여러 대륙들 가운데 굳이 아프리카를 사역지로 택한 이유는 그간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저지른 악행들을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1917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슈바이처 박사는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를 떠나야만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1924년에 다시 가봉의 랑바레네로 돌아가서 큰 규모의 병원을 설립하고 한센병 환자들과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까지 계속 확장해 갔습니다. 이런 슈바이처 박사를 사람들은 원시림의 성자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들의 만행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마음문을 다 닫아버렸던 흑인들도 이 슈바이처 박사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온몸을 던져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포로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 예화거리가 없나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빛바랜 신문 스크랩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 방영되었던 애인이라는 드라마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가 되자 그에 대해 이런저런 설문조사들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내용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애인이라는 드라마는 그 제목에서 이미 유추할 수 있듯이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의 사랑을 그린 그리 건전하지 못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드라마의 애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그렇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차마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 극중의 주인공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남편 아닌 또 다른 남자, 아내 아닌 또 다른 여자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게 되었노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목사로서의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애인 삼고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저 자신으로서 이제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해 오며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었을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제 삶의 나름대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어서 주님과 저울질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천칭 저울이 주님께로 쉽게 기울어지지 못하고 수평을 이룬 채 건들건들 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굳이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 인생의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애인이라는 그 드라마는 남녀 주인공 모두 다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결말을 우리는 해피엔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애인들을 다 정리하고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 되돌아감으로 마무리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결말로도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양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옛 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숙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부 문제를 다룬 책들을 읽어보면
부부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될 경우 연애 시절의 감정,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격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동계수련회에서 그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울면서 서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요즘도 간혹 목회가 힘들게 느껴지면 그때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다시 목회에 전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과 나눈 첫사랑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첫사랑은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문득문득 끄집어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첫사랑의 기억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까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전혀 의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뜨거운 만남의 체험이 없으면 내 신앙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감지해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회복한다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 사랑에 감전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사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기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원을 찾고 하는 식이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임기응변식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복적인 모양새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많은 병을 치른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병약한 상태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나의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귀히 여기셔서 세계적인 작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작품들을 쓸 수 있도록 그 연약한 가운데서 주의 강함을 채워가게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만 회복하면 그 다음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보다 용량이 크고 새로운 기능을 갖추고 있는 세탁기를 사고 싶은 아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는 관계로 남편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지금 있는 세탁기로도 충분하니 그냥 쓰라고 통 사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내 역시 새 세탁기를 사고 싶은 마음을 접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국리 전국리를 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맙니까?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는 남편이 꼴보기 싫어지고 그 남편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저 인간이 나를 사랑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필요한 것만 구하다 보니 그것을 주님이 흔쾌히 들어주실 때는 한없이 감사하고 그 주님이 좋게 느껴지지만 들어주지 않으실 경우에는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편을 선택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기어이 세탁기를 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위해주고 애정공세를 끊임없이 펴게 되면 아무리 목석 같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남편 스스로 아내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빚을 내어서라도 사주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 매일 나와서 무엇을 구하는 식의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고백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실만 계속 알면 주님께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친히 헤아리셔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직면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우리의 숨 쉬는 것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진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 알고 계시는 문제를 다시 장황하게 설명하느라 기도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다 할애해 버리시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아랜다고 해서 내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서 벗어나 안식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일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쾌락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격도 사회적 지위도 가족에 대한 의무도 다 부인해버립니다. 간혹 고위공직자나 사회 유명 인사가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쾌락에 빠진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결여되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과거에는 밤길을 건너라면 거리 곳곳에서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셨다는 것, 이미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 따위는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술이 지닌 매력에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심하게 취한 사람은 아무 데서나 방뇨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잡니다. 술이 깨고 나면 멀쩡한 사람인데 술이 취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어디 술뿐이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명예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지게 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오매불망 자식 생각뿐입니다. 자신은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만은 남부럽지 않게 뒷바라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렵게 공부시켜 놓은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 다 알아주고 그것 되갚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효도하며 그렇게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정말 억척스럽게 일을 해서 6남매를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잘한 탓에 다 인류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넉넉하게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준비해서 결혼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해 겨울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시골에서 할 일도 없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서울로 나들이를 왔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큰아들 집에 들렸습니다. 며칠을 묵는 동안 큰아들 내외는 계속 시골에 이 어머니가 소일거리 겸 그리고 자녀들 신세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남겨놓은 그 논밭대기 얼마에 계속 눈독을 들이면서 이제 집안에 큰 목돈 들어갈 일 없으니 그 논밭 팔아서 자기 사업의 자금으로 좀 보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눈치를 비췄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큰 아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이 집에는 내가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둘째 딸은 건너뛰고 셋째인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손자방에서 잠을 자려는데 다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이 예고 없이 온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긴 며느리가 아들에게 역정을 내는 것 같았고, 아들은 이리저리 변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도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넷째에게로 가자니 맞벌이 부부라 하루 종일 빈집 지켜야 할 것 같아 싫고, 다섯째는 다 좋은데 며느리가 종교상의 이유를 내세워서 자신을 불편케 하기 때문에 가기 싫었습니다. 종교가 다른 며느리는 계속 어머니에게 새벽 기도해도 가지 마라,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눈치를 줘서 내가 그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그 집에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그렇게 판단해서 그 집도 갈 수가 없고, 막내는 아직 신혼이라 가기에 못하고, 결국 어머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 긴 겨울을 쓸쓸히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 얘기만일까요?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내주며 그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것 당연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말씀일까요? 효도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부모 도리 다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가족 간에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 귀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인 양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중에 그 일을 그만두고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옛사람이 죽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못했기에 세상에 대해 계속 곁눈질을 하다가 결국 세상으로 다시 흘러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왜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무지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아마 유다도 그 곁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유다가 배신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되 철저하게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먹음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구 신명여고 학원 선교사로 일하고자 이사를 내려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책들을 제가 다시 대구에 와서 정리하기 좋게
제가 직접 박스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박스에 어떤 책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박스에 구약 주석, 신약 강해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오신 분들이 그 박스를 옮기시면서 저더러 선생님 약 연구하세요? 하고 묻기에 제가 약은 약인데 좀 다른 약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이는 약이요, 우리의 새사람에 대해서는 살리는 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은 온전히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고자 주님과 맺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려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활력을 되찾고 거기서 한 사람 더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자 말씀을 부여잡을 때 사랑의 주님께서는 이런 격려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을 늘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기가수 태진아 씨가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했던 말입니다. 태진아 씨의 히트곡 가운데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말하는 당신이 원래는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그 감격을 가사로 표현했는데 거기에 곡이 붙여지고 난 이후에 한번 불러보니 너무 좋아서 이건 대중을 위해서 불러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살짝 대중용으로 가사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사를 원래대로 당신에서 주님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어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진정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이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생사 위주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 너가 나의 전부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에 그는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다 일어나 찬송하십시다.